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께서 한 번은 불교의 승려와 함께, 인도에는 승려들이 많으시니까 승려와 함께 길을 가다가 실수로 개미 굴을 밟은 거예요. 그러면서 밟는 순간에 개미들이 수십 마리가 그 밟혀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승려가 생명을 죽였다, 살생을 했다는 거죠. 살생을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승려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죠? 죽으면 다시 환생을 하게 되는데 그 환생을 하는 게 윤회, 도는 거죠. 돌아. 그래서 돌아가지고 죽으면 개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미도 될 수 있고 소도 될 수 있고 닭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밟아서 죽였기 때문에, 살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가 이 실수로 개미 굴을 밟아서 개미들을 많이 죽였는데 내가 발에 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승려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개미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개미한테 사과하죠? 그랬더니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들한테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네. 그때 선교사님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라고, 개미에게 사과를 하려면 개미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같이 되셔야지만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물론 12월 25일이라는 건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정확한 날은 아닙니다. 날짜는 아니지만 오신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이유, 그 목적,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은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묵상을 요한일서를 계속 했는데,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는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어요.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자기 죄가 있으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없애려면 속죄 제물이 되셔야 돼요. 속죄 제물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를 해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어린 양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 예수님을 못 믿게 미혹하고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그 누가 하느냐고 하면 사단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마귀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 청소 열심히 하는 거죠. 할렐루야. 단기 선교 열심히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맞아요. 열심히 우리 성도들 밥 사주고 또 봉사하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일들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시작. 자, 마귀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영접하는 것이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막 와서 이제 500여 떡을 먹고 배부른 거예요. 배불러가지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돼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성탄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사단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 또 한 가지가 뭐냐? 또 한 가지가 아니죠. 연결되는 거죠. 뭐냐? 목적 뭐예요? 우리 양육반에서는 다 공부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려고?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마귀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돌았으면 잊어버리네 지금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게, 그렇게 연합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탄절날 오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얻게 하고 나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들이 마지막 날 다 같이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달라야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지, 그냥 25일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해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이긴 하지만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읽은 거예요.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을 구약의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게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 여러분, 그날이 참 중요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처음 듣는 이름인가요?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여기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좀 우리가 호기심이 많이 나고 이게 뭘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워야단이에요. 몇 군데서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욥기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고, 그죠?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리워야단이 할 때 이게 뭐냐 대체? 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게 진짜 사실 이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뱀이다, 그냥 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욥기 41장에 보면 악어와 같은 모습으로, 파충류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니까 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창조과학회라고 해서 창조과학회에서는 공룡으로 보는 거예요. 공룡으로. 공룡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셈족의 어떤 신화에서는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오늘 이사야에서 여기 나오는 대로 그대로 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용. 자, 그렇다면 결국 리워야단이라는 게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그럼 첫 번째는 하나의 거대한 동물로 보는 거예요. 거대한 동물로. 그래서 오늘 여기 욥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1장에 보면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냐? 너무 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또 노끈을 가지고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또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갈고리로 하게 할 수 있겠냐? 리워야단 아가미를 그렇게 깰 수 있겠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큰 어떤 거대한 동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651년에 그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타마스 합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바이어던이 뭐냐? 우리 한국말이 지금 금방 뭐였었죠? 리워야단. 그것을 갖다가 영어 발음으로 하면 리바이어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책을 냈는데 이게 국가라고 하는 국가. 그래서 국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대한 힘이다. 그리고 그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어떤 그 권력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그 이 통치 아래 다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학대에서 보면요, 그 사람 몸이 다 사람이 거기 들어 있어요. 사람이 들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가의 그런 어떤 것을 갖다가 이 타마스 홈스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씁니다. 그래서 국가는 거대한 동물처럼 손댈 수 없는 어떤 그런 파워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쓴 거죠. 근데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워야단은 사단 마귀로 보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로 보는 거예요. 욥기 3장 8절에 보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곧 뭐라고 불러요? 리워야단.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것은 전부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을 사단으로 마귀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질서의 그 적이 되고 대적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리워야단을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단 마귀를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용이다, 또 옛뱀이다, 또 마귀다, 또 사단이다, 또 한글을 잘 못 읽으시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자, 한번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단 마귀의 한번 명칭을 보십시다. 시작. 큰 용이다. 또 옛뱀이다. 또 마귀다. 또 사단이다. 또 온 천하를 깨는 자. 5가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던 모든 자들, 함께 거기 속해 있던 자들도 다 함께 쫓김을 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자, 그런데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어떤 악한 세력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이신다는 거예요. 죽이신다. 그것도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냥 날쌘 칼로 그렇게 벌하시고 죽이신다고 말씀을 해요.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바이블이 있는데, 거기를 그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무섭고 빠른 검을 취하여 빨리 움직이는 뱀 리오야단, 꼬이고 몸부림치는 뱀을 벌하실 것이다. 그는 바다의 용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1번에다가 리오야단 썼죠. 그래서 주석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고대 문헌에 나오는 지상의 생물에서 신화적인 바다 괴물에 이르기까지 리바이어던의 정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토를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리바이어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날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날에. 그 그날이 어떤 날이냐? 12월 19일 2021년이냐? 어떤 날이냐? 캘린더에 달력에 있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때인데, 이 리오야단이 상징되는 것은 사단 마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날에 처치하시겠다. 그날에 끝을 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의 역사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그것들을 다 파괴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읽으실 때 창조 때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1장 1절이 엄청난 스테이트먼트로 딱 나왔어요.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2절에 딱 보면 창조하셨다 딱 그려놓고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1절과 2절은 갭이 있다. 수천 년 수만 년 갭이 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전의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창조했다라고 해놓고 그 이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라적인 거나 철학적인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분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지만,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내고 히브리어의 사상 속에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적 사고를 본다고 한다면, 개념을 본다고 하면 창조 이전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창조 때의 반대에 있는 어떤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창조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세력으로 봐야지, 그래야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자,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를 잠깐 보자고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면 우리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됐다. 사람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비가 그냥 계속 오니까 물이 안 빠져가지고서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자연현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깊이가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냥 비 내리는 사건이 아니에요. 자, 6장 7절, 창세기 6장 7절 보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심판이잖아요.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셨어요. 한탄. 여기 한탄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후회한다, 또 위로한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회개한다, 돌이킨다는 뜻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뒷걸음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의 그 역사에서 뒤로 물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탄했다라고 하는 뜻이.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 창세기 7장 또 좀 더 나가서 12절에서 11절 12절에 보면 그 홍수 때에 났던 일들 상황을 보세요.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에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비가 먼저 왔어요. 밑에서 땅에서부터 기품에서부터 터졌어요. 하늘에서 물이 먼저 나왔어요. 땅에서 물이 먼저 나왔어요. 기품의 샘들에서 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에 무슨 창문이 있어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래서 땅에 비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비가 오는 하늘에서 오는 그 물보다도 먼저 주가 되는 게 뭐냐면 큰 기품이에요. 그래서 이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홍수가 끝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끝났을 때도 표현을 보세요. 끝났을 때도 땅에서 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갔다고 하는 단어를 써요. 물러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군대가 공격을 했다가 퇴각을 하는, 후퇴하는,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왔다가 어떤 세력이 물러가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리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역사는 창조의 반대편에 있는 그 세력, 혹은 그것이 뭐냐, 혼돈, 공허, 흑암, 기품, 그것들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 창조를 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1장 2절에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 할 때, 여기서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 핵심적인 단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의 반대 세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땅에서, 그 기품에서 샘들, 기품의 그 샘들에서 터졌다는 거, 어떤 악한 세력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테홈이라는 단어인데, 이 깊다고 하는 물의 뜻이, 의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어원을 찾아보면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의 여신 티아마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 뱀의 바다의 뱀의 모형이나 용의 모형의 그런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쓸 때는 어떤 것이냐면, 이 창조의 역사의 의미는 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무너뜨리면서 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그날에 이루어지는, 그 창조 때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27장 1절에 그날에, 바로 그날이 그날이에요. 창조의 역사 가운데 어둠의 세력, 혼돈과 어둠과 기품의 그런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대적을 죽이는 그런 역사,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종말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리오야단을 악한 세력으로, 죄의 세력으로 갖다가 죽인다고 했어요, 1절에서 하나님이. 그런데 2절에 딱 가면 그날에, 똑같은 그날에로 시작해요. 그런데 굉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아름다운 뭐예요?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말해요. 자, 1절의 그날에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죽이시는 역사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2절은 똑같은 그날인데 내용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내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포도원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금 비유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역사는 온 세상에 감동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포도원을 두는 것처럼, 그래서 기쁘게 노래 부르게 되어지는 이런 날이 되어지는데,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인데 하나님은 그날에는 악을 소멸하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악을 소멸하는 주된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징벌하실 때 징벌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직접 징벌하고 막 이렇게 치시고 소멸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세력들을 우리 같으면 그냥 빨리 좀 처치해버리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좀 그들보다 힘이 딸리나 지금? 왜 안 하실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거 좀 뭔가 좀 계산착오가 되는 건가? 아니면 뭐가 피곤하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세력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있는 존재들이고, 마지막에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로 끝나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또 하나님을 공격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공격할 때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사단 마귀가 리오야단이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 눈치가 있어가지고 손을 안 드시는 분. 이 사단 마귀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할 수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머리가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시는 이유는 뭐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그냥 두시느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누구 마음이 아플까? 아버지이신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그런 거예요. 자, 반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대적을 죽이시고 멸망시키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직접 잡아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표현과 또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로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자, 사단 마귀는 지금 리오야단은 창조의 반대 세력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그 기품으로 우리를 대적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을 그냥 쫙 하고 칼로 그냥 해버릴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시면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날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세력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다 그의 또 아들들이니까 맏아들 되시고 독생자 되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사랑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안에서 무찌러지게 되고 그들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탄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마귀들의 그 역사를,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뜨리고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들을 보내신 성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악한 세력을 무찌시는 이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분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무찌도록 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평화를,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사건이 이 사단 마귀를 무찌르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막 칼 들고 다 쳐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세요.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주실 때 사단 마귀의 세력들, 리워야단 같은 것들을 그냥 견고한 그런 칼로, 날쌘 칼로 다 죽이시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사랑한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단 모든 세력들, 악한 그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 십자가 앞에서 악한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로 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역사가 악한 것들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주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를 멸하는 주된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리워야단의 악한 그 세력을 죽이신다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 포도원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마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거기에서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의 이 사랑,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내가 붙들고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악한 리워야단의 세력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붙드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니까 아무 관계없는 것 같지만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나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잠깐 우리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순간마다 기억하고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처럼이라는 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주시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과 이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면요, 고난이 올 때도, 상황이 어려울 때도,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도, 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반대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그냥 있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고 하는 것마저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도, 징벌도, 기다리게 하심도, 광야를 걷게 하심도, 힘들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사람도 품게 하시는 것, 이것마저도 다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성장하고 또 더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게 되면 리워야단과 같은 그런 악한 세력이 우리를 향해 달려와도 우리는 거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는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 자,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뭐예요? 포도원지기가 됐다. 포도원이 우리가 포도원인데 포도원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물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또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우리 포도원이 난데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 지켜주십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 노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찔레와 가시와 뭐 서로 나를 대적해서 서로 싸운다고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다 모아다가 발로 밟고 불살라 버리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에 5장 18절 우리 마지막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말씀 묵상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심에, 저를 지키심에, 그를 지키심에, 시작. 뒷부분 여러분이 하셔야지. 시작. 아니 그거를 왜 다 잊어버리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아무도 누구도 만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 그분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하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 역사예요. 자,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왜 지켜주십니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네, 그 믿음으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가득 원치 않으세요?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에 뭐가 돋아요? 오미 돋고 또 꽃이 필 것이고. 꽃만 핍니까? 그 다음에 결실로 지면 이 땅에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실로.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셨으면요, 하나님이 심으셨다면 반드시 뿌리 박히고요, 오미 나고요, 싹이 나고요, 그리고 꽃이 피고요, 그리고 반드시 결실하고, 그리고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살도록 하셨고요, 결실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 온 지면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30명, 60명, 100명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열매와 결실을 막 채워서 내 인생에 채우고 또 하나님 나라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어서 많은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여기 도둑은 사단 마귀예요. 리오아단과 같은 존재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나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사랑은 나를 지키시는 그 사랑이고, 또 나에게 어떻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열매로 가득한 삶,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